네, 할렐루야. 11월 27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11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데 저희 사택이 지금 공사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한 중순경에 저희가 이사 가려는 예정입니다. 혹시 이사 갈 것에 대해서 또 언제 가시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좀 더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가는 것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늘 교회만 바라봤던 것이 이제 바깥에서 바라볼 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행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15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형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네,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왕들의 이야기들이 마감돼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브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사마리아를 가봤더니 그 성은 굉장히 좋은 성,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의 위치보다 더 좋은 곳에 사마리아 성이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방이 잘 보이는 그 곳에 사마리아 성이 위치하고 있고, 그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서 무슨 오일 같은 거를 현지인들한테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또 맛있는 또 양고기 집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 나랑 같이 사마리아 성 한번 같이 가게 되면 아마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하튼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결국 그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장관 베가의 반역으로 결국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왕궁 호이소는 왕궁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왕을 보좌하던 베가는 부가이아로부터 신임을 받는 신하였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 부가이아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의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지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리어 배신을 당할 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목회자가 목회자를 믿어야 하는데 목회자로 인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걸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 지금 목회자가 이제 목회자들이 그것을 저를 많이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의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흔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은 무언가를 한번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공격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나타난 부분인데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아프게 들었다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운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우리가 믿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고 안전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0년을 다스렸는데, 이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침공하게 되면서 백성들을 이제 잡아가죠. 그러던 중 반역이 일어나고 호세아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는 아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죄를 떠나지 않은 호세아도 결국 나라를, 땅을, 백성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세워진 제도의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결국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바뀔 줄 알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정치를 통해서 바뀔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정치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하겠지만 과연 그것에 대해 성경은 바르다고 얘기할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어차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좀 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간의 지지 세력이 되어서 교회를 개혁하고 또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우리한테 어떻든 슬픔으로 배신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을 놓지 않으면서 비록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개혁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철저히 엎드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